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이 시간 감히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종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새 힘이 솟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하태순 집사님, 수민이 또 우리 수민이 외삼촌까지 같이 오셨는데, 우리 먼저 환영의 박수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일치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못하셔, 이거는. 그런 말 해요. 하나님도 안 돼. 뭐 이런 말.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다 들어서 이루어 주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정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선한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 인간의 그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만 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해가 서로 상충되고 충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쪽 사람의 말만 계속 들어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희생되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는요,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쳐가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거쳐가는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빠릅니다. 여기 이제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돌아보면 자기가 굉장히 빨리 세월이 갔다는 느낌을 가질 거야, 아마. 엊그제가 내가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벌써 20, 30대가 돼 있잖아. 여기 60, 70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야, 저는 진짜 이렇게 운동하면서 생각할 때 내가 아직도 20대 같은데 말이지. 근데 체력이 막 받쳐줄 때는 20대 같아. 어느 때 보면, 아, 역시 나이를 먹었구나 느낄 때가 또 있어. 20대와는 또 다른 부분이 나타나. 몸에 노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엊그제 같아. 세월이 정말 화살처럼 날아간다. 우리 90편에 보면, 시편 90편에 모세가 하는 말이죠. 모세가 지은 시인데,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날아가요. 헐헐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소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나그네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고, 그리고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좀 방황할 때는요, 하여튼 잠에서 깨기만 하면 어제가 후회되고 계속 후회되는 삶의 반복이야.
아,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면서 그만해. 아, 정말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응?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말씀대로 쭉 살아가니까 요즘은요, 후회되는 건 없고 아쉬움은 좀 남아. 내가 부족했구나.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지혜가 부족했네. 뭐 이런 생각은 들지만, 막 후회 막급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건 없어요. 응? 왜 그러냐?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영적인 삶을,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그 삶을 우리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돈 벌고 뭐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오라 뚝딱 탁 나오면 아, 이 도깨비 방망이 좋네. 잘 보관해둬. 또 다음날 은 나오라 뚝딱 탁 나오면 좋다. 다음날 또 다시 야, 이번엔 다이아몬드 한번 해봐. 다이아몬드 나오라 뚝딱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금은 될란가? 금 나오라 뚝딱 이게 또 안 되네? 은을 한번 해볼까? 은도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이 도깨비 방망이? 예? 에이, 쓸모없구만. 때를 부숴보라. 그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이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몰랐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어. 근데 이제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뜻을 접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점점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 그 주보에 있죠? 네. 말씀 선포 거기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렇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한다.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면 인정하고 이렇게 해주면 인정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인정한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게 해주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1편은 근본적으로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자들의 안전에 관한 교훈을 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시라고도 합니다. 지혜시일 수도 있고 이런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이 91편의 저자는 모세나 다윗을 추측을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고 또 어떤 배경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이고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그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공회에 들어갔다가 이제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로마 그가 지배할 때 아닙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나한테 살려달라고 안 하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랬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죽는 길을 가면서도 왜 순종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기대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를 격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크게 다윗 때처럼 막 세워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다가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뺨 때리고 해도 예수님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힘이 없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해버려. 인간들의 완악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걸 소망하다 보면 인간은 결국 굉장히 악독하게 변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희생당했잖아요. 그러나 그 희생은 의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미가 있었어요. 로마의 법상,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십자가에 달아라. 왜?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여라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이었거든.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군중들이 막 밀란을 일으키다시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 없는 가운데에서 죄 없다는 판정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굉장히 억울한 지금 사형 집행이 된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는 자 보세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죠? 주권도 있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국민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좋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도 계시고 주권이 있고 하나님 나라 영토가 쫙 펼쳐져 있는데 국민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국민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놈의 사람들이 어때? 천국 갈 자격이 있어 없어? 찾아보니까 천국 갈 놈 하나도 없네. 다 악할 뿐이고 죄만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텅텅 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구원의 문을 열으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들, 천국의 국민들을 모으려고 그 들어올 수 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로마를 격파하고 대제국을 세우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을 백성들이 원했지만 그거는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의 나라예요. 로마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없어졌죠.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나라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1절로 13절에 보면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시인의 교훈적 신앙 고백적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 91편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다고 했어요. 덫이. 그 덫이 임할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하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올무에서 그 새 자체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걸리면 절대 못 빠져나오지. 그럼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꺼내줘야죠. 누군가 구해줘야죠.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도 않은 갑작스러운 그 올무 가운데 걸려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런 삶의 지금 현장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 시인은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16절에 가면 이러한 믿음, 시인의 그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약속. 자, 14절부터 봅시다.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항상 하나님은 영적인 걸 말씀하고 계시죠.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장 불쌍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너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제일 불쌍해. 부활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야.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세상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세상이 기준이 돼버려요. 자, 우리 찬송 549장을 한번 펴봐요. 찬송 549장. 549장을 보면 거기 작사자가 누가 되어 있냐면 슈몰크라고 되어 있어요. 슈몰크. 비 슈몰크. 이 슈몰크는 목사님입니다. 슈몰크 목사님인데 이 찬양시가 언제 나왔느냐, 언제 이 사람이 이것을 작시를 했냐면 이제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왔는데 사택에 와보니까 집이 불이 나가지고 타버린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 둘을 놓고 갔었는데 아이들 둘 다 시커멓게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고 신방을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선포하고 왔단 말이에요. 와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들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극단적인 슬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슈몰크 목사님이 이 찬양의 가사를 작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자, 549장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의 그 시신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여기에 이 슈몰크 목사님의 신앙이 지금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신앙이냐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이고, 이 아이들의 시신은 주님 다시 올 때 어때요? 부활한다는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이 영혼은 천국에 갔고 그 시신은 주님 다시 올 때 부활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계시해 주셨어. 우리가 근데 그 상황이 닥치면 잘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물커 목사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549장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려 봅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난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 늘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생살여탈권을 갖고 계십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라도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학문도 철학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늘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놓고 나면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다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 그 다스림이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 하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모든 재난으로부터 다 면제되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다 피하게 되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나 천하 만물 중에 지극히 높으신 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이상 그 어떤 세력도 우리 인간의 전 존재의 영원성과 안전성, 즉 종말론적 구원을 앗아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은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잘못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영혼이 잘못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러한 구원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구속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하시려고 이미 택정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종결되고 새 세상이 도래하는 대종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전 인격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존재론적 종말론적 구원을 실현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순교당하는 그 증언을 들으면요 정말 끔찍합니다. 지하교회에서 땅 파놓고 기도를 하는데 도로공사하느라고 위에서 막 땅을 깎아버리니까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20여 명이 잡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그러니까 이 도로공사할 때는 뭐예요? 이 롤러 이렇게 큰 거 있죠, 쇳덩어리. 그걸로 땅을 다지잖아요. 쭉 엄청나게 무겁잖아. 사람들을 쭉 뉘어놓고 그걸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응?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은 그 용광로에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옷도 못 입고 한대요. 거적대기처럼 걸치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꼽추처럼 이렇게 굽었대요. 허리가. 등이 다 굽어 있대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열기에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몸이 다 이렇게 뼈가 녹아가지고 다 이렇게 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처참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이 북한에서는 기독교인 제일 악독한 주인이야. 응?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모아놓고 불러낸대요. 불러내가지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 주성님, 우리 수령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여기서 내보내준다. 내보내준다. 근데도 이 사람이 꼽추가 돼가지고 바싹 뼈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버린대 그냥. 그러면 딱 엎어쳐놓고 발로 밟는데요. 밟으면 이 뼈가 앙상하니 있으니까 등을 갖다가 이 굽어진 등을 밟으면 무두둑하고 부러져 버린대 사람이. 그렇게 죽인다. 그렇게 무두둑해서 막 비명 지르고 막 딱 엎어져 있으면 용광로니까 그 쇳물 갖다가 부어버린대 거기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거야 거기에. 응? 그렇게 죽인대요. 죽이면서 니네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빨리 수령님 믿는다고 나와. 안 나온대 하나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예수 안 믿어. 주성님, 수령님 믿을 거야. 그러고 나오면 산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진짜 중에 진짜죠. 그죠? 그게 바로 무형교회 교인들이야. 참신앙인들. 왜? 이 땅에 잘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봐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지. 목숨 걸고 믿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 사느니 가는 게 낫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순교다 이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정말로 갈 곳이 없고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죠? 그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사기꾼이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영원하고도 완전한 존재론적, 종말론적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몸으로 실제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증명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선택되었고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이 빼앗깁니까? 빼앗기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인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북한의 성도들은 이걸 믿은 거죠. 그죠? 확실하게. 너 나 죽여라. 죽여봤자 소용없어. 왜? 내 영혼은 네가 손도 까딱 되지 못한다.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 멸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 인간은요 몸만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영혼과 몸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잘 믿다가 천국 간 사람들은 아직 온전한 사람으로 존재하지는 못합니다. 왜? 육신이 지금 이 땅에 있잖아. 이 땅에 다 썩어가고 있고 먼지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무엇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공평이요, 정이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만들 때에 영혼부터 만들었어? 육신부터 만들었어? 육신을 먼저 만드셨잖아. 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처럼 막 이 육신을 학대하고 막 육신은 이 죄악 덩어리니까 없애야 되고 막 영혼만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육신과 영혼이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밥 먹듯이 막 금식하면서 막 아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해 싫어해? 그런 사람들 싫어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먹을 밥을 놔두고 안 먹어? 그렇게 하면 북한 사람들이 욕해. 나는 먹을 거 없어. 굶어 죽는데 말이야. 니네는 먹을 거 안 먹고 아프다고 그냥? 그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해야 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어떤 분한테 제가 그랬어. 아니 몸이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주야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충성과 헌신도 하고 말이야 봉사도 하지. 맨날 금식해가지고 개개거리면 뭐 할 수 있겠냐 말이야. 신앙이 좀 건강해야 돼. 건강해.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몸이 확 깔아앉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예? 여기 계단 올라오는데도 힘들어가지고 끙끙거리니까 되겠어요 이게? 어? 여기 강대상에 서서 말이지 1시간 2시간씩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아유 다리 아파 주저앉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건강해야 된다. 건강.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육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질고에 고통 속에 환난에 처할 때마다 당장의 위기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릇 의뢰할 만한 것보다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게 하셔요?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믿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알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연구해봐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감동시키사 지혜를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일 때문이었구나.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 일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이 세상의 질고는 일시적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초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초극해, 극복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이만희가 이긴 자래. 그래서 그걸 따다가 지가 이긴 자라고 하는 거야. 그 이만희만 이기면 돼? 아니요. 그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어떻게 이겨요? 사탄의 그 꾀임에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깨지게 만드는 게 이 세상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고 믿을 수 없게 되고 말이죠.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를 거부합시다. 그냥 보통 세상의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그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이고 영원한 종말론적인 존재론적인 확실한 구원의 실현 그 구속사적인 소망 이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다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 땅속에 들어가면 끝이요. 그러니까 영원한 절망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소망이 있습니다. 만날 소망이 있다. 다시 만나는 소망. 네.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또 서로 위로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사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이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우리 희망상으로 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은요 절대로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지.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할 때에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이 신약 성경이 쓰일 당시에 이 박해가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은 절망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만날 소망이 있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롭고 특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속사적인 소망을 가지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질고를 초극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승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39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393장.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며 두
두려움 없으며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뒤에 나를 개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저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참복에 되신 주 늘 함께 하소.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전제론적인 종말론적인 그 구원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이 땅의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질고에서 속히 벗어나고 초극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